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흑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9월 29일 효화행복, 제목은 인생의 틈을 메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모든 것에 틈이 벌어진다. 아무리 견고한 빌딩이나 다리라고 할지라도 곳곳에 틈이 생기면 오래지 않아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슬픔과 불행이 찾아온다. 성경은 어떤 죄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생겼고 그로 인해 국가 안전에도 틈이 생기게 되었다. 다윗의 틈으로 찾아온 문제는 아람과 에돔 연합군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심으로 패한다. 다윗은 벌어진 틈을 메우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 길은 바로 회개이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나 하나님의 구원은 승리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다윗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의지해 기도한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틈을 메운 다윗은 염곡에서 에돔 군대 1만 8천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둔다. 우리 삶이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신 것과 같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전쟁터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틈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군대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초반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있었을 때 국가의 그 위기 속에서 고백한 다윗의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위기 속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여기 나오는 이 버리다라는 것은 자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나흐라는 것은 거절하다, 던져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던지시고 던져버리시고 흩으셨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추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비슷한 구절이 시편 30편 5절에도 있습니다. 노여움이라고 표현하는데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노여움과 여기서 오늘 1절에 있는 이 분노 비슷한 단어입니다. 의미는 거의 똑같습니다. 노여움은 아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아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거나 화가 났을 때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씩씩거리는 그 소리가 나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코에 열기를 내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아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의 비슷하죠. 아프, 아나프. 여기 보면 이 아나프라는 것은 아프라는 단어보다 노여움보다 더 많이 화가 났을 때에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프라는 단어랑 비슷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분노라는 아나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프 분노하실 때 이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분노, 아나프 그 상태를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 아나프 하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보다 지금 하나님의 모습은 더 많이 화가 나 있으신 상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친밀한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분노하고 계시는지 아나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나프 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아멘.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말은 에돔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또 다윗의 개인의 위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그 틈을 메워주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분노에 진노에 땅이 갈라지고 요동하듯이 위기가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 틈을, 갈라진 틈을 하나님 다시금 메워주소서, 하나님 다시금 매끈하게 메워주세요라고 중보하며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주께서 보이시고라는 문장입니다. 주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보이실 때가 있는데 무엇을 보이실 때가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환난, 그 어려움을 나타내고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려움은 다윗이 고백한 이 어려움은 그냥 막연한 환난과 고난이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이 고백한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아니지만은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넘어뜨리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 때마다, 마귀가 눌릴 때마다, 흔들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삶의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것처럼 마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말씀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나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깃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여기 본문에서 깃발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전쟁 가운데에 도망쳐야 할 때에, 피난처로 가야 할 때에 사인을 주는 깃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승리의 깃발도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후자에 있는 이 전쟁에서 피하도록 신호를 주는 깃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네. 승리의 입장보다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지소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기에 지금은 후자인 이 깃발을 흔든다는 것은 이제 피난처로 이제 옮겨진다라는 그러한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도록 깃발을 세워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그 깃발의 사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궁핍함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피난처의 그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피난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깃발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여기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다.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이 새벽에도 나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분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겜과 숫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줄 유산이었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냥 20년, 30년 전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던 그때뿐만 아니라 어제 그리고 그저께 더 가깝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내 목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이때 당시에는 목욕통이라는 것은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큰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것을 또 주인이 손발을 다 씻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세척하는 그 종의 감당해야 할 그런 하나의 그러한 그 도구였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다윗 군대에게 전쟁에서 이제 짐으로 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모압이 그 종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말하는 여기서 나르라는 표현은 다윗을 말합니다. 누가 나 다윗을 이끌어 그 견고한 요새화된 성으로 들이고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람의 힘은 믿을 것이 못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이 환난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9절에서 12절까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그분의 진노하심으로 분노가 또 있어서 우리 삶에 때로는 이 땅이 흔들리고 우리가 요동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삶이 흔들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 나누고 있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도 진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라보고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잠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론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듯이 요동하듯이 그 위기가 있을 때에 그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을 덮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